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삶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십자가의 힘이 멈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걷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장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만 쓰고서 주님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One more time.
채워놨다가 빠지는 사람. 네,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복잡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벌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곤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우리들이 드리는 이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는 시간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설령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들의 마음의 문과 기분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셨더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온전히 아무런 여과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각인되어지소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2000지간 마무리라. 우리 김기국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주님 품 안에서 거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고 의의 교육을 주님의 주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함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며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말씀으로 일용한 양식을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가정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조 목사님 강건한 분과 은총을 내리사 그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보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정기 예배가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예배가 있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작지만은 여전히 저희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포고의 작은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예배가 있죠. 우리 최승민 집사님 댁에서 목장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또한 목장 예배 오늘 말씀 나누는 기본적인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오픈 마인드로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 오늘 이제 기도 제목 양식이 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주시면 제가 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의 성가대 찬양 순서 있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생명의 상 큐티가 이제 은혜를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크리치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시 좀 푸시업해서요. 5월 30일 날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각자 준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직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메모리얼 5월 25일 날 우리 선교회 주최에서 비스카야 뮤지엄을 가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벤트도 해야 되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인원 파악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45차 미즈남신의 한인교회 총회가 있죠. 저기 6월 9일 그 한 주간이 있지만은 한 이틀 3일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chapter 2, 1 through 13 Acts chapter 2, 1 through 13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고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꽃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뿌려 사랑으로 헌신하시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장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오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나는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만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반대인과 메인과 엘라민과 메소와 미야 유대와 갑바도기아 모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가 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을 조롱하여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막 2000년 전에 한 이제 다락방을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면 많은 거죠. 다락방에 가득 모였어요. 다락방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근 채 서로 앉아 있습니다. 애곡하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고요. 불과 50일 전에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열흘 전에 그분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들은 이제 버려진 혼자가 되었죠.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다락방 안에 정말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이 가득 메었겠지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잊지 않고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때 인원이 약 한 120명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루 이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열흘 동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었겠지요. 그들은 그렇게 정말 그 1분 1초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열흘의 시간 동안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밖에는 그 유대의 권력자들이 이제 솥을 시퍼런 칼날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잡으려고 하지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던 예수님은 힘없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잡히는 것도 없는 그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방에 다 막혀있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거 이러다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무서움으로 두려워하다가도 에이,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지? 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에이, 주님이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런 확신이 들기도 하면서 의심과 확신이 오고 가는 매일 밤낮으로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삶도요, 이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과는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영적으로 별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꽉 막혀 있는 못과 같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로 메마라 벌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가 정말 무겁고 그 답답한 침묵이 흐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 터인데 왜 제자들에게 즉시 성령,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쩔 때는 매우 지리한 그런 기다림, 그 기다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힘과 인간의 어떤 가능성조차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만을 갈망하게 하라 라고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다 꺾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는 그 순간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다 깨뜨리고 정말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런 거대한 신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펜테코스트. 오순절 언제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해요. 유대적으로는 뭐 77절이다, 맥주절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이 절기는요, 원래 처음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밀, 첫 수확한 그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사실 그날이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주어진 바로 그 날에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돌판에 새겨있는 율법 대신에 이제는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있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하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율법이죠, 성경 말씀이죠, 그들이 생각해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요, 또한 에스겔이 그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에 이제 성취된 것이죠. 성령님의 오시군요,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흘러가는 것 가운데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려.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예측을 뛰어넘는 호련히, 그리고 어디서부터? 땅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안에 계신 보호자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성령은 성경에서 이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언급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오늘은 푸뉴마.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뭐라고 했죠? 루아흐.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가 단순히 무슨 이 공기 속에서 흐르는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그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신학자 위그맨 몰트만, 그 유명하신 분인데 생명의 영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주석을 하셨는데, 성령은 단지 인간의 내면적인 위로를 위해서 머무는 그러한 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피조물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우주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단지 인간의 내면에 위로를 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스피릿,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 어떻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의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콧구멍에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 르와흐 같은 단어예요.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이렇게 등장하죠. 사방의 생기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바싹 말라 죽어있는 그 뼈들이 천지에 있습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을 하지요. 그때의 불어서 루아흐,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불 때에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른 뼈처럼 그저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의 심령 속에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뭐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 그러나 이 바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손으로도 움켜잡을 수가 없지요. 그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제도나 형식이나 우리의 교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처럼 바람처럼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혹시 정말로 생기를 잃어버린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께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야 이 밀폐된 공기가 완전히 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야 우리 영혼이 썩어져가는 나의 나쁜 습관들, 나의 영적인 무기력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거 되던가요? 안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이 바람의 소리가 이 귀, 이 청각을 완전히 압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 눈의 이 시각을 또한 장악해버립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야, 성령의 불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죠? 이건 수식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이 불은요, 언제나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나타내게 돼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불꽃을 있는데 도대체 떨기나무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불은 언제나 누군가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다락방에서 부어지는 이 불은 그때 구약의 불과는 좀 달라요. 그것은 이 불이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 같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가셨어요. 필요하면.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성전 밖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제사장이 뭘 하나라고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밤은 아니죠.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불은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지성소에만 머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갈릴리오 출신 베드로, 또 세리였던 마태, 이름 없는 그 여인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평범했던 각 사람들 위에 공평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직접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성령을 모신 이 그리스도인 각각 한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은 또 뭐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태워버리는 것. 또 power of purity. 정결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때 말도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면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입술의 부정함을 탄식합니다. 그때 스랍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해요. 오늘 말씀에 이 불이 혀의 모양으로 임한 것은 이거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말 가장 타락하기 쉽고 가장 거칠어지기 쉬운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입술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입술의 나쁜 언어들, 못된 언어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내면의 죄악을 또한 불러 태우고 우리를 purify,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그 불꽃이 여러분의 그 세속의 정욕을 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령의 불꽃이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시들시들하다가 그저 타다남은 죄로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이 머무는 그런 처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오늘도 내일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욕심을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온전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그 변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성령의 불이 이렇게 확 임하자마자 제자들이 내면에서부터 아주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5절 이하 말씀을 쭉 보니까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 백성들,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백성들이죠. 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에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자신들이 태어나서 디아스포라로 온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태어나서 사는 세계 각국의 본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비데인, 바데인이다, 메데인이다, 엘람인이다, 뭐 저거 15개 국가, 민족과 언어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촌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그 지역 방언을 어찌 알겠습니까? 로마, 파르티아, 메디아, 이집트 등의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류가 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축조하지요. 그런데 그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 망치 가져와. 그런데 부삽을 가져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자 소통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분열하게 되었죠.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소통이 막히고 고립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때에 그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이제 묶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먼저 무엇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자기 지역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그 열방의 민족들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말이야, 너 히브리어 배워야 돼. 너 거룩한 언어를 들고 나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서지고 죄악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쓰던 가장 일상적이고 친숙한 지역 언어로 그분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님은 인간의 처럼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인종적이고 언어적인 장면을 다 깨뜨리시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님은 그렇게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를 초월하여 어떻게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이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소통이 단절된다는 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SNS로 이렇게 더 소통이 됐는데 더 단절되고 있어요. 한 집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살아가는데도 가족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층 간의 반목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분열이 생깁니다. 이 모두 그 바벨탑의 후손들이 겪는 필연적인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끼리 얘기하면은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대화하시다가 그 사람 얘기를 잘 못 알아듣거나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야, 내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야, 저 사람 알았는데 왜 나는 못 알아듣지? 야, 내가 더 죄가 많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같은 말을 했는데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여러분에게 탐심이 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단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식, 우리의 세련된 대화 기법으로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뭐라 하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언어는 정죄의 언어가 아니고 판단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랑하는 언어도 아닙니다. 성령의 언어는 타인을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이죠. 성령의 언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을 때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사라지게 되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치유의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이 반응은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반응하는 인류의 모습과 똑같아요. 12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일단 경외, 공포함, 경외감이 들고 당황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역사이니까. 여기서 놀라다 당황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구경거리를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나를 압도하는 그런 권위 앞에서 압도당할 때 느끼는 것이죠. 거룩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뭐라고 합니까?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요.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탄식에는 뭐죠?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좁은 경험과 자신들의 하찮은 지식에 갇혀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야,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구나 라고 조롱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조롱을 했을까요? 인간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을 마주할 때 두 가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그 경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무지함, 이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깎아내리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주 인간의 고집이죠. 고집.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듣는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음성에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경외함으로 받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에이, 지금 시대가 어땠는데 아유, 그 성경 2000년 전 이야기 아니야? 아유, 저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야, 저기는 홍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라며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결코 냉소적이거나 구경꾼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한 이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죠? 비웃음 속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당황하면서 경외감으로 엎드렸던 자들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두려움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을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갈급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이 120명의 이 문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문을 잠근 채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은요, 그 누구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자들에게 억지로 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갈망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 그러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먼지가 날아가고 우리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담대함이 생기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보다 여러분 예민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오순절 때 그 군중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했지요. 경이로움으로 묻는 자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이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롱에서 이제는 경의로 바뀌고 경의에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조롱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경이로움에 떨고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오순절의 역사는 그 2000년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불은 사도들에서 초대교회에서 다시 순교자들에서 종교개혁자들에서 부흥사들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자리까지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성호는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이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텅 빈 공허함,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두려움들, 또 내가 삶의 어떤 가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어떤 갈망들,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성공도, 그 어떠한 관계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다시 저를 성령으로 가득 메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딛는 그 발걸음마다 그 메마른 땅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언어, 말마다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안에 머무는 그 성령 불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환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순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가 성령님만을 사모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서 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염려, 죄로 인해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이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불순종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는 믿음 이야기하는데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해야 했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황하는 영의 영혼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돌베고자 갔습니다. 오늘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들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기며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드려진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말 그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깨지고 부서진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흩어졌던 방언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교통 역사하시니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바람에 온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